자,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죠. 사사기를. 자, 오늘 읽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1절을 읽었고요.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자, 보십시오. 1절을 읽었고 2절을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도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그렇게 전쟁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자들, 그 이유. 그냥 가나안 땅에 살면 되지 들어가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고 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2장 10절을 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라고 하시는지,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모르는 그들에게 보십시오. 자, 가르쳐서 2절 보십시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전쟁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전쟁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군인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남겨둔 이방족들이 있는, 다 쫓아내지 않고요, 군데군데 남겨둔 이방족들이 있는데 그들 이야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지금 남겨두은 이방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 블레셋 다섯 방백이죠,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스본, 히위 족속, 이런 족속이 있는데, 그럼 이런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보십시오.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뭘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북부의 거대한 연합군들도 다 무찔렀는데,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고 전쟁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그냥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해봐야,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몇 번 말씀드렸나요? 아이들 키울 때 뭐 커피라도 한 잔 먹으려면은 애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뭐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거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커피를 어떻게 해요? 한번 먹어보겠다고 막 자꾸 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떼를 쓰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뜨거우니까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보라고 입에 대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뭣도 모르고 입에 대면은요, 홀짝거리면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원래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 순종을 못 합니다. 말로 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당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쿠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을 때 그때 변화되고 그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들, 시험하려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이방족들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문제는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죠. 함께 사는데 6절 말씀에 뭐라고요?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딸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더 심한 건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러분, 딸을 딸은 며느리로 삼고 딸을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고, 이건 오늘날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입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말자, 그런 뜻으로 며느리를 맞이하고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간에 민족 간에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지금 그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며느리로 삼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딸을 이방 여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땅을 주시고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 이방 나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려고 이들을 출애굽 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먹고 살고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은 이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싸워야 되는데요, 쫓아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도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사탄 마귀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요, 죄악과요, 죄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집사가 되고요,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싸움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들로 믿지 않는 사람, 불신 세상이 더 크고 화려하고 강한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됐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친했습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7절 말씀.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8절 본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넘겨서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친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은, 그들에게 절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까는요, 살까요, 못 살까요? 8년 동안 고생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드디어 여기 보십시오. 한 구원자. 자, 한 구원자를 세워.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이름 있죠? 그 옆에다가 볼펜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몇 살쯤 됐을까요? 이때가요? 80살입니다. 80살입니다. 온니엘이 할아버지예요. 80살 된 할아버지. 80살 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80살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큰 일을 합니다. 그가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온니엘이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니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여기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80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80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완전히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예요?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온니엘의 손이 구산 라임을 이기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예,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그가 80 나이에도 승리하는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9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에 그 땅이 평온한 지 태평성대를 이룬 지 몇 년이라고요? 40년이라고.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요. 8년. 그런데 온니엘이 이기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요? 우리 중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태평하고 평온한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실패자도 성공하는 자로 바꾸시는 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 되시고 평온하고 태평을 가져오는, 구원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11절까지 나왔어요. 12절부터는요, 두 번째 사사 에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후. 그 얘기가 30절까지 나옵니다. 30절까지. 자, 한번 보십시오. 에후라는 사사는 14절 말씀에 때가 언제느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요 모압 왕에게요. 모압 왕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몇 년이요? 18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때 또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시작.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뭐 잘 아시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훗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조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조공을 모으면은, 공물을 모으면은, 뇌물을 모으면은
에훗이 그걸 왕에게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보십시오.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사사, 대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얘기하면은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은요, 삼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기드온, 입다, 여인이 한 명 들어가요. 드보라. 그 다음에 에훗입니다. 그 다음에 에훗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에훗이 대단한데 에훗을 어떤 자라고 소개하느냐? 15절 중반에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옵니다. 왼손잡이 에훗. 당시에 사사시대에 베냐민 사람 중에 왼손잡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 20장 가면은요, 왼손잡이 700명이 나옵니다. 700명도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왼손잡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왼손잡이가, 여러분, 우리는 왼손잡이 그러면 어떤 뜻이 있나요?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이걸 왼손잡이라 그러는데, 원어에는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른손은 불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은 못 써요. 오른손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손을 다 씁니다. 근데 에훗은 왼손을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12명 사사 중에 5번째로 손꼽히는 대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붙잡으니 그가 큰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에훗을 가리켜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 쓸 수가 없어서 오른손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중에도요, 약점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으세요? 신체적으로요?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붙들리면은 오른손이 장애 입은 에훗도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요, 왜 오른손 못 쓰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에훗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붙들리면은요, 오늘 밤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꽉 잡으면 우리도 에훗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에요. 세 번째 삼갈입니다. 외우기 쉽죠? 세 번째니까 삼자가 들어가요. 삼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 보십시오, 굉장히 평범해요. 얼마나 평범했느냐? 딱 한 절 나옵니다. 딱 한 절 나옵니다.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99.9%가요. 아니, 오늘 이 시대에요, 99.9% 이상이 어쩌면은 삼갈과 같은,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날마다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특별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하루에 밥 5끼 먹는 사람 없습니다. 뭐 대단하게 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99% 이상은요 삼갈처럼 아주 평범합니다. 아주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 삼갈도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삼갈도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주 평범하고 특별한 거 없고 맨날 살아도 그냥 그게 그거고 오늘이 어제나 오늘이 또 내일 같고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이렇게 삼갈이 한 줄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온니엘, 에훗, 이 사람들 보면은요, 이들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볼게요. 9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거기 하시고요. 거기 보시고 15절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보십시오. 똑같죠?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보석같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 투성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일으키시고 능력의 장중에 세우셔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안에도요 머리도 아픈 사람이 있고요, 허리도 아픈 분들도 있고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픕니다. 아들 가정에, 딸내 가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삼갈을 보십시오.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가 어떻게 하나님 눈에 들었을까요? 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특별한 성경에 기록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이 한 줄 안에서 이걸 읽어내야 돼요. 삼갈이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길래 한 줄밖에 없는데 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31절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십시오. 뭘까요? 여러분, 삼갈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함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성실함.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삼갈이 있어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무슨 말이에요? 삼갈은 소모는 사람이에요. 일하다가요, 그냥 늘 매일 어제도 소몰고 오늘도 소몰고 내일도 소몰아야 되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몰다가 그냥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삼갈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삼갈을 들어 쓰신 거예요.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 모습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온니엘이었고 에웃이었고 삼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사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오늘 이 밤에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고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요, 이름 나는 일이든지 이름 나지 않는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도 삼갈처럼 온니엘처럼 에웃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